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사님이 아유, 점쟁이 말을 믿지 마세요. 그 점쟁이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교회 나갔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참을성이 있어가지고 잘 참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단인지 진리인지 이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냥 이단들이 들끓고 와가지고 뭐 설명을 하고 하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린 젖먹이와 같은 분별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이로운지 해로운지도 모르고 뭘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게 젖먹이 신자예요.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보다도 더욱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리니까 그렇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린아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짓을 하는 사람. 연세가 70, 80이 됐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꼭 2살짜리 철없는 애 같아. 그 사람은 큰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무슨 병?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고린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장에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5장에 보면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6장에 보면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8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고, 10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는 이 은사와 이 직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에게서 막 방언을 하고 뭐 은사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에 유익을 주고 얼마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대단한데 교회가 수라장이야, 수라장. 아무 쓸모가 없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은사는 대단한데 신앙과 인격은 형편없어. 여러분, 막 뭐 방언한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뭐 은사가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신앙생활도 엉망, 인격도 엉망이면 그 사람은요, 교회에 해를 많이 끼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하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말하는 게 꼭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꼭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걸 들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평소에 말하는 게 어떤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나이가 60, 70대도요, 철없는 짓을 해요. 덕을 매었어요. 남들이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몰라. 자기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오는데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져요.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허물이 많구나, 내가 실수가 많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깨달아가지고 겸손히 회개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서 감사하면서 살고 주님 앞에 보답해 드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아멘.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꼭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옛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마귀를 닮은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악하던 성품이 착한 성품으로 불의한 성품이 의로운 성품으로 거짓된 성품이 진실한 성품으로 그렇게 변화가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는데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성품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찬송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봉사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참으로 좋은 교회는 변화된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많아. 이 은혜 충만한 교회는요, 변화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제 천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세례식을 했는데요. 두 분을 간증을 시켰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중에 한 분은 아예 어머니가 4월 초파일 석가모니 탄생일에 태어났대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절에 가서 살다시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절밖에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그런 집안인데, 그런데 전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변화가 오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이 첫 번 예배에 그냥 은혜 받고 이분이 지금까지 1년 이상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을 새고 피곤하고 그래도 그냥 주일날만 되면 그냥 머리가 맑아지고 그냥 교회 가는 그냥 기쁨이 있고, 그냥 교회 오자마자 은혜 받아버리고 그냥 변화가 돼버리고 그냥. 이게 은혜 충만한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수영로 교회는 안 변하면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 변했어요. 두 번째로 참으로 좋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참으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옛날에는요, 교회가 조직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교역자들을 위해서 사례비를 준비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러 다녔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아무 교회도 돌봐주는 교회가 없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달라. 빌립보 교회는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외에는 아무도 나에게 도와준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요새로 말하면 우리에게 장로님 같은 분이겠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게 했어요. 헌금을 가져가서 생활비도 넉넉하게 해드리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사도 바울을 도우려왔다가 병들어 죽게 생기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소문을 들은 또 교회가 또 얼마나 걱정을 해요. 그런데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교회가 걱정이 돼. 이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냥 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 사이의 그 사랑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으면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천국 간다 생각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것만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천국 간다 생각하고 천국 생활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만나면 좋아서 안아주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뭐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천국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많은 교회, 크고 작은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외국에 가서도 집회하지만은 제가 목회를 40몇 년 해오는 가운데 우리 수영목교회보다 더 좋다 느끼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요, 그냥 교회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져가지고 그냥 아주 얼마나 힘드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외국에 간다든지 다른 거에서 집회하러 가면 그냥 신난대.
왜? 교회를 벗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쯤 되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예요. 바깥에 나가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TV도 안 켜요. 신문 볼 새도 없어요. 그냥 함께 기도해야 되고 집회도 해야 되고 그냥 완전히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나 딱 비행기 타고 부산 상공에만 와도 얼마나 좋은지, 교회만 딱 들어오면 아기가 엄마 품에 이렇게 싹 안긴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수영로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 압니까? 첫째로는 말없이 기도만 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의 입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아주 교회를 지옥과 같이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기회를 주질 않아. 기도만 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일어날 것도 그냥 없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편안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말없이 충성만 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충성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고요, 자화자찬하기 쉽고요, 또 교만한 말 하기 쉬워요. 이 말이 많으면 덕을 잃어버려요.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묵묵히 말없이 다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일, 남이 하기 싫은 일, 그런 거를 골라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자원해서 헌금을 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이렇게 수백억 들여서 성전을 짓는데도 헌금 작정 하나도 안 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성전을 지어가지고 IMF인데도 돈이 그냥 엄청나게 남는 교회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어요? 9,000평의 교육관을 다 지었습니다마는 헌금 작정도 하지 않냐고 각자 기도하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금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해서 36년 동안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야,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작정할 필요가 없는 교회, 내버려둬도 되는 교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런 교회가 다 있느냐고 그냥 다들 놀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 나오시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고 장성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록,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진짜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로 쑥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그게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오시거든. 교회는요, 그런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교회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난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쑥 들어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악한 쇠사슬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들, 우리를 그냥 칭칭 감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 그런 악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쑥 들어오면 뭐냐?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낮에 개맞듯이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갖고 감옥에 그냥 내 동댕이 쳤어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뭡니까? 아마 그렇게
아마 그 찬송 올릴 거예요. 아마 주 달려 죽은, 옛날에도 그런 찬송가 있었을 거예요. 죽은 십자가, 예수 우리 구원하려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지게. 아마 이런 찬송을 밤중에 불렀다는. 근데는 문제는 뭐냐? 제수들이 밤에 자빠지 안 자고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왜 들었을까? 참 그거 희한한 거예요. 아마 제수 한 명이 자고 있다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이러는데 그거를 싹 듣는데, 야, 일나라, 저기 뭐 둘이가 왔는데 찬송가 부르는데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나 때 개맞듯이 맞고 지금 노래 부르는데 들어봐라, 뭔가 신비한 노래가 지금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깨운 거예요. 깨우니까 그 찬송 소리가 그 감옥에 이렇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 찬송이 확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나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쑥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쑥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옥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옥터가 움직이고 이러니까 뭐 그 당시 문이었다, 뭐 나무 문이니까 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다 메고 있는 게 스르르 다 풀리는 거예요. 스르르.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들어왔고 지진이 확 일어나가지고 우리 마음의 감옥터, 다 사람은 자기 감옥이 다 있어요. 자기한테 이 얽혀 맥힌 그 감옥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이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영혼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 문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사람들마다 다 어깨에 다 자기 짐이 있어요. 다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뭐냐? 다 벗겨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메인 거, 뭐 우리에게 묶인 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그냥 스르르 다 풀리는 거예요. 스르르 다 풀려. 진짜요. 희한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네. 진짜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은 다 절대적인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다 맞이하는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쏙 들어오면요, 슬슬 다 풀리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한참 목회에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제 이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몸에 병이 들었어요. 몸에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그 의사들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당신 이렇게 계속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나 지금도 그 얼굴이 눈에 선해요.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그때 모든 진짜 이제 뭐 목사가 이제 50대에 가장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뭡니까? 자기가 병들은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목회 다 정리하고 후임자 물려주고 다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 나라 그 사람 때문에. 근데 병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마지막까지 목회하고 은퇴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목사님에게 임하여 그 목사님의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음과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철학자 중에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처음으로 심도 깊게 이야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래 물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는가 하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이다. 야, 그 말 진짜 잘했어요. 참 맞는 말이세요. 그러면 이 철학자는 뭐라 했는가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래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철학자가 대답하기를 뭐 히랍 사람이니까, 그리스 사람이니까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발휘하면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상이 너무나 팽배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잘 쓰고 머리를 잘 쓰고 영리해지고 똑똑해지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다들 큰 착각, 큰 거짓말에 쏙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의 행복은 절대로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 문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행복론, 이성을 사용해서 있는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냐?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와야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정신에게 쏟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기 이 생각을 잘 굴려갖고 살면 행복해질 거다. NO! 거짓말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이번 금요일 날 텔레비를 보니까 그 23밖에 안 되는 개가 뭐가 그리 열받을 게 있는지 총 들고 가가지고 TSA 총으로 쏴 죽이고 총을 4방이나 쏴 죽이고 그 옆에 사람 다 쏴 죽이고 뭐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 그 텔레비에 보니까 하루 내내 그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뭐 105번 405 다 막히고 완전 얼마나 사람들한테 고통을 줘요. 그러면서 뭔가 뭐 그 청년을 쏴 죽이려고 경찰들은 총 이렇게 뭐 샷건 들고 개 풀어가지고 그냥 보이면 그냥 벌집을 만들려고 그래 돌아다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미국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생긴.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나라는 미국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이 선택한 나라에서 내가 왜 저런 거를 보게 되노?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서구 문명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강조했느냐?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잘 쓰면은 우리 인생을 밝혀줄 거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줄기차게 끝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히면, 이 세상은 거짓말이 많아. 거짓말을 진짜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진짜 참말처럼 한다니까. 정말이에요. 내가 많이 쏙박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이성적이 될 때,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가장 이성적이 될 때 사람은 자기를 가장 많이 잃어버립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성적이 될 때 내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가장 이성적이 될 때 자기를 가장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 사람이 가장 많이 타락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희한해요.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이 더 사람을 죽이고 타락하게 돼요. 그 쏟긴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쏟고 사는 거예요. 나는 많이 쏟겨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힘차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론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이론이, 이 이념과 현실을 가장 잘 만드는 이론이 칼 막스의 자본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5세기경에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카피해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생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이념과 현실을 가장 잘, 이때까지 어떤 사상보다 그 사상을 따라갈 길이 없어요. 잘 만든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우리 한국도 거기 피해자 중에 한 나라고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지구 인구의 5억에서 7억이 죽습니다. 유태인 600만 죽인 거는 그 사람 죽인 것도 아니에요. 600만 그거는 셀 수 있는 건덕지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왜냐? 그렇게 이성을 개발하고 그렇게 철학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사상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 죽이는 살인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 공산주의 나라 킬링필드 보면은 1975년도 4월 17일에 공산 접근을 자는 이 크메르 루즈는 무자비하게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정부 관리나 지식인 기술자들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저같이 안경을 낀다 이러면은 뭐냐, 이리 좀 와봐라, 죽이버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만져갖고 굳은 살이, 저는 굳은 살이 있어요.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면 이렇게 해갖고 굳은 살이 없으면 이것도 죽이버는 거예요.
그리고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총알 아깝다 그래 사람을 벽에 씌워놓고 벽에다가 머리를 찧어갖고 죽였습니다. 진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 뭐 대충 샬리 보니까 170만 명이 죽었다는데 300만 내지 500만 명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고 우리가 머리를 잘 써서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사람은 가장 이성적일 때 가장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종교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가장 종교가 율법적이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가장 율법적이 될 때, 가장 율법을 잘 만들 때, 더 이상 율법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만들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다고. 참 이게 역설이에요. 저는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죄인이라는 거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근데 실로 우리의 모든 주의와 역사와 환경을 들어볼 때 인간은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적이 되면은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적일 때 가장 비율법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율법 잣대가 많으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하시림의 선조들은 율법을 더 이상 쌓아서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은 안식일날 저것들이 토요일 되면은 바늘을 안 옮겼어요. 바늘을 옮기면 안 된다는 거야. 바늘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바늘을 요소 열로 옮기면 바늘이 땅에 있어도 가만히 둬야 돼요. 그 정도로 철저히 지켰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은 돌멩이를 네 방향으로 던집니다. 동서남북으로 던지고 그 안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일 안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발전시키고 모든 것을 발전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 죽인단 말이에요. 참 이게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바로 복음, 좋은 소식, 모든 것을 면제해 줍니다. 이성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굿뉴스는 뭡니까? 다른 게 굿뉴스가 아니고 예수님의 굿뉴스가 뭡니까? 여러분 제사해 줍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웁니다. 하나님 눈먼 거 다 밝혀줍니다. 여러분의 눌린 거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의 포로된 거 자유케 해줍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복음이거든. 사람은 다 가치가 있거든. 그것은 뭐냐? 줄줄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꽉 뭐가 눌레가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해결하지 못한 게 있을 때, 누가 와서 그거를 풀어주면 얼마나 자유를 느껴요. 정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냥 칭칭칭칭 감기가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거를 슬슬 풀어줘가, 네 자유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희년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다시 보게 해준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늘 꼬라박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눈 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눌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영혼이 눌리는 거예요. 막 눌려가. 근데 그거를 누가 풀어줘봐요. 얼마나 행복해. 누가 그거 풀어줘봐. 와, 자유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산다 그러는데, 사람은요 이성 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생각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이 운명을 이기느냐? No. 운명이 다가올 때 이성은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운명이 다가올 때 아이고 내니 언제 봤나 주랭랑 치는 거예요. 이성이 운명을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세봐요. 이성은요, 사람의 생각은 운명이 다가올 때 주랭랑 치기 바쁘다니까.
운명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지금도 기억나요. 서울역에서 네 이제 군인 끝났다 할 때 그 제대증을 주더라고. 나는 그 제대증을 들고요, 그 서울역을 한 5바퀴를 돌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 너 자유니까. 군대 생활할 때 맨날 잡혀갖고 진짜 땅 파락하면 땅 파야 되고 그 사람 할 짓이야 이거든. 그 자유를 내가 받을 때 그거는 이런 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고 눌린 자유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있느냐? 바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성도 뻥 걷어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도 뻥 걷어차야 되는 거예요. 다 걷어차봐야 돼요. 그리고 뭐냐?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큰 지진이 생기고 심령의 옥토가 움직이고 얽히고 설킨 것들이 다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우리의 맨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절대로 우리 이성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사는 것이야.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요, 이민교회 진짜 교회 많잖아요. 교회 많은데 교회는 다니고 다 그렇게 해요. 다 교회 다니고 하는데 근데 변화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어 보면요, 예수 믿고 참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 보면요 진짜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변화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교회 이제 중직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우리 다 이민자들처럼 이렇게 미국 올 때 뭡니까? 다들 그냥 속옷만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성공하고 이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돈을 꽤나 잘 벌었어요. 돈을 물 쓰듯이 쓰고 그랬어요. 그래 돈이 얼마나 많든지 애들 전부 다 벤츠 하나씩 다 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죽는 화환이 이렇게 쭉 들어서는데, 그죠? 화환이 쭉. 사람은요, 이 죽을 때 되면 그 화환 보면 이렇게 알아. 근데 그 화환이 뭔가 뭐 무슨 룸살롱 무슨 마담 무슨 뭐 장미 누구 마담, 그 마담기 쭉 줄을 서는. 그 나중에 왜 죽었나 보니까 심장이 터져가 죽었대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복을 추구하지만은 외적으로 우리가 뭐가 많아지기를 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심장 터져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하고 존재하고 행복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좀 비굴하고 좀 가깝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다 이거는 좀 이래 보면 좀 거의 비굴로 내려가는 수준이에요. 사람이 겸손한 거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절망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지는가 하면은 자기를 포기하고 나면은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성취를 해야 된다. 자꾸 내가 나에게 율법이 되면은 그게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은 비굴하고 비슷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절망과 비슷한데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자기 포기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어떻게 하느냐,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럴 때 뭡니까? 사람이 해방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행복한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영국의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드 폴리티컬 사이언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LSE라는 이 대학인데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 이 대학에 이 로버트 우스퍼라는 교수가 전국의 전 세계의 54개를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게 살 건가 행복지수를 54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행복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이 놓은 나라가 어디냐? 1위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 최고의 빈국입니다. 홍수가 나면 모든 걸 다 떠내려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뭐냐? 행복도가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조사를 해보니까 143개국을 영국의 한 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코스타리카고 2위가 도미니카고 3위가 자메이카, 독일이 51위, 일본이 75위, 한국이 68위, 미국이 114위더라는 것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행복도를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 물질하고는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른 데서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하니까 82개 나라의 행복도를 조사해보니까 남미의 푸에르토리코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국 재경대학에서 조사해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방글라데시는 비가 오면 모든 것을 썰어가는 것이 방글라데시인데 거기가 1인데 미국은 이 재경대사 연구는 미국이 54개 중에서 미국이 46위, 거의 꼴찌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일본 경제대국인 일본이 44위.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전부 다 40일 밖으로 다 밀리나고 못 사는 나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바르제인, 나이지리아, 이런 빈국, 이런 못 사는 나라이 전부 다 행복도가 많더라고요. 제가 네덜란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네덜란드가 그때 한 80년대, 70년대면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참 잘 사는 나라예요. 풍주한 나라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네덜란드가 이래 잘 살고 있고 세계 몇 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행복은 우리의 환경과 재물의 물질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기합시다. 우리를 버립시다. 우리 자신을 버립시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월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 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Yes,